할렐루야. 오늘 에스라 산책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2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이와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사장을 도와서 이제 성전에서 사역을 하게 될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기록한 것을 지금 나눴습니다. 민수기 18장 2절을 보면 레위인들에 대한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로서 예배를 위해 세워진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크게 세 부분으로 역할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의 전반적인 일을 하는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40절을 다시 보면 말씀하죠. 레위 사람은 호다이와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다. 이 74명의 자손들은 성전의 전반적인 일을 감당하는 그룹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을 맡는 그룹. 41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우리 셀라 아카펠라와 함께 또 찬양하는 우리 아삽 중창단이 있죠. 이렇게 찬양의 은혜로 예배를 돕는 그룹이 있고, 세 번째로는 42절에서 문지기, 성전 문지기입니다. 그들은 모두 139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성전의 어떤 전반적인 일을 하는 그룹, 찬양하는 그룹, 성전을 지키는 그룹 이렇게 있는데, 이들의 수를 모두 합치면 34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에 제사장들의 수가 4289명이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을 돕는 레위 그룹들이 다 지금 이 귀양 명단에 합쳐봐야 34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부족한 숫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하는 일꾼들이,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부족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훗날 에스라가 1,500여 명에 달하는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그 후반부에 2차 귀향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 에스라가 그 2차 귀향하는 자리에 레위 사람들이 부족해서 출발을 늦추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출발을 늦추고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 그들을 좀 더 데리고 와라라고 해서 모집을 했는데도 결국은 38명만 추가로 이렇게 데리고 복귀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어요. 에스라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3일 동안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그 모집한 인원에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각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서 모집해요.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가샤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 레위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모은 인원이 38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꼭 오늘날의 어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때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일꾼이 없다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일꾼들은 차고 넘칩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참 감동적이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어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이거였어요. 이런 성도가 되면 멋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큰 교회들, 여유가 있는 교회들은 아무래도 좋은 일꾼들이 넘치죠. 근데 그 넘치는 인원들 중에 가장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반주자가 많다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자. 그러니까 저희도 이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병동에서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희도 참 그 반주자가 너무 귀했어요. 그러니까 병동에서 매일 예배를 드릴 때도 반주자가 없을 때는 이제 목소리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물론 우리 목소리가 가장 은혜가 되니까 그것으로도 부족함이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제 반주자가 올 때 예배 전에 이렇게 반주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사무실에서 다 그 예배 드리러 걸어오는 그 소리, 멜로디 소리를 들을 때 저도 먼저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반주와 함께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고 할 때 더 예배가 풍성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 여러 개 없는 교회들은 반주자가 없을 때는 이제 뭐 반주기를 틀어놓거나 아니면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목소리로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마다의 어떤 교회에서 섬기는 마음들은 너무나 이쁘지만 그 이미 차고 넘치는 그 인력들 가운데서 더 서로 하려고 눈치 보고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겠는가라는 거죠. 그 교회의 반주자로 섬기는 거예요. 대신 자신은 예배로 섬기고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께 누구누구를 자신을 정중하게 소개를 하고 이런 이유로 제가 이 주신 달란트를 좀 사용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섬겨도 되는지를 여쭤보고 서로 그게 잘 이야기가 되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1년, 2년만 섬기려고 한다. 이렇게 분명히 확신이 본인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반주자로 섬기고 그 마음으로 예배에 가서 본인의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참 의미가 있는 일인가라는 거죠. 대신 이제 자기는 이제 곧 1년, 2년 만에 섬기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 누군가를 반주자로 세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도 병행할 수 있다면 본인은 예배도 섬기고 또 그 교회 일꾼도 키워서 자기가 아니어도 그 예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섬기는 성도의 모습 참 멋지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리더십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는데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일꾼들인 레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족한 인원이 되었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있지만 두 가지만 살펴본다면 첫째, 처음부터 포로로 끌려가는 인원들이 적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이는 인원도 적었다. 두 번째 해석은 레위 그룹들이 상당히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이고 비록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가운데서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들은 이 회복하는 자리에 가장 많은 역할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아까도 세 개의 그룹으로 보았지만 성전의 전반적인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어떤 제반들의 어떤 모금을 하는 운동도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성전의 어떤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만큼 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았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들에게 열정페이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봤자 지금 이 삶보다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 역할을 생각해 볼 때 빛도 없고 영광도 없이 고생의 길이 훤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귀향하는 인원이 적었다라고 하는 해석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과 소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그 일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소위 사역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그 자리에 그 일을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성도들을, 또 이웃들을, 또 가정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사명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누구나 할 수 없는,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섬김의 자리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액자든지 만드는 일, 뭐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시국에도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나누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호스피스 현장을 기대하리는 이 자리는 이 자리를 위하여, 오늘날 이 자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에스라와 같은 그런 환경의 시대와 너무 비슷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하자고 막 부르시는데 일할 사람이 모이질 않는, 일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지금의 또 시대가 맞죠. 열정페이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대가를 이제 우리 어떤 수준 문화가 그렇게 된 것은 맞지만, 저는 다음 시간에 이 341명이 모인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고생길이 환하게 보이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왜 이들은 그 길을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가?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화요일 호스피스와 또 한우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육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지금도 얼굴도 모르고 아무 어떤 인연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끝에 있는 침상 끝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들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동역하는 호스피스 병원의 운영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셔서 우리 동역하는 병원들이 이 한우들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이제 이 변화되는 환경에서 다시 봉사의 현장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보며 바로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아무나 섬길 수 없는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기도와 또 사랑과 섬김과 물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하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정작 드러내지 않는 곳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안타까움에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부르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때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기도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양 호스피스를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